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느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도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된 자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설령 그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 가운데서 예복단장한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섬나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다시금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의 그 믿음 그대로 신앙에 다시금 열정을 불어올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중을 붙잡아 주옵시고 비록 재정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금 목회 현장에서 정말 목회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영혼은 어찌하든지 그 천국으로 들려보내야 하겠다는 믿음의 각오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었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전체 내용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껴있는 자로서 근신하고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그 목회자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절로 11절에서는 주님의 공중으로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공중 강림하실 것에 대한 교회 생활은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12절로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로 22절의 말씀에 기록하여 있고, 23절로 24절에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신앙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의 부탁의 말씀이 25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향해서 공중에 강림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한 그때 당시에 강림하실 그때에 말씀대로 행하였던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휴거한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후에 그 주님의 강림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어서 너희는 깨어 근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교회 생활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개인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바람과 부탁과 인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신앙을 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절로 11절에는 주의 공중 강림을 강하게 의식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옴을 알고서 깨어 의를 행해서 믿음으로 소유한 그 구원을 이제는 보장받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소유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보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깜깜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으라고 한다면은 이를 마치 이단시하고 어떻게 구원을 보장받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로마서 9장에서도 말하고 있던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행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보장받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신앙입니다. 즉 구원을 소유하는 부분과 구원을 보장받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주님의 공중강매 그때에 한국교회 가운데서는 과연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신랑으로서 맞이할 자들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믿음은 됐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나 보장받은 것이나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는 마치 도적과도 같이 예고 없이 오시게 되므로 믿는 자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깨어있으라 말하니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어있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말씀대로의 삶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관하는 그 말씀하신 바 대로 살아가는 자의 신앙,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의 생활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신앙은 망한 자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 자는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기도에 열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는 열심을 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더더욱 힘쓰라, 누누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요, 말했겠지요.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디다 받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생활 가운데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하게 들렸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반대로 내 육신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알려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하늘의 그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징조들이 일어나거든 당신께서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시고서는 그러나 당신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를 하늘의 천사도 또한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초림하실 때와 달리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밤중에 도적과도 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는 도적과도 같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자신에게서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일에 대해서 마치 도적이 밤에 오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때 오신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도적과도 같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베드로서 3장 10절과 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에 걸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과도 같이 오신다. 그런데 이를 잘못 오해해서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적처럼 오신다고. 예고 없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지 도적이 되어서 오신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뭐가 아쉬워서 도적이 되어서 오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도적같이 오셔서 성도들을 낚아채어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도적과도 같이 예고 없이 오신다는 말이지 도적이 되어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주의 날은,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이 서로 다르다. 주의 날은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필요치 않듯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해서 너희 모두에 관하여 항상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것은 너희의 그 믿음의 그 행함과 그 사랑의 그 희생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그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희생함과 소망의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개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희생이 있었고 사랑의 실천함으로 행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좋은 성도, 좋은 교회란 믿고만 있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입술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화려하다고 했어. 많은 유능한 자가 모인다고 했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을 좋은 교회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사랑하시는 성도된 신부들을 데리러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10절,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삼아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죽을 줄도 잠잘 줄도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될 수 있는 자로 살았고, 또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삶으로서는 깨어있는 교회였고, 이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준 양무리는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하겠다는 믿음의 열정이 목회자로부터 살아있었던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삶으로서 살았으므로 더 이상의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덧입혀지고 정욕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한 자의 삶을 살아가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에 주의 강림은 도적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주의 날인 주의 강림은 밤에 도적과도 같이 임하게 될 사건입니다. 깨어 있어서 세상의 향락과 육신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 따라 행한 자에게 임하게 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같은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으면 실행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었기에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당하지 아니할 교회였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된 신부된 성도는 성도의 옳은 행위를 통해서 세마포를 예배하고만 있다면 언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약혼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녀 된 자는 자신이 입고 갈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신랑이 결혼 날짜를 잡는다 할지라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지요. 그런데 예비하지 못한 자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죠. 예비하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혼인잔치에서 내어 쫓긴 바 당할 것이므로 예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느냐의 문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어 쫓긴 바 당할 것이냐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복 단장하고 계십니까?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다니고 싶었던 그 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는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기도에 열심을 가지라는 것은 왜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지를 알고서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기도가 많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금식기도 하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모르면 기도의 작전이라고 해서 무슨 전쟁한 것처럼 영적 전쟁, 그래서 기도하는 데만 열심을 갖게 만드는 목사 사꾼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갖다가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열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행위 언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많은 말을 할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귀찮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도 3시간, 4시간씩 자녀들의 기도나 듣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 한나의 기도를 두고서 말하는데,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가운데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만들어서 영적 지도자 만들어라. 그가 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놓고서 수도 없이 중얼 거는 거예요. 원통하고 분해서, 그것도 분인나의 그 괴롭힘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울분을 말했던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보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는데 열심히 가주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실력 가주세요. 목회자라면. 바로 살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지. 무슨 기도 못해 환장했어. 정말 한국교회.
영적인 신앙은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행위 언약을 철저하게 배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자의 신앙으로 이제는 좀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구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뭘 그렇게 달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 달라는 그 요구함이 영적인 것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쓸데없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들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